오늘은 스데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순교자로 죽은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거의 같은 본문을 보았는데 지난주에는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긴 1절부터 53절의 7장의 그 내용을 오늘 읽지 않았죠.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주로 다뤘고 오늘은 그 앞에 있었던 설교를 하기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설교가 끝난 이후에 있었던 일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안에 나타난 어떤 사건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먼저 그 스데반의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곧장 스데반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런 구절들이 종종 이렇게 관용어구처럼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는 우리는 종종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 일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죠. 근데 실상 이 뒤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임한 결과입니다. 스데반에게 각별한 은혜와 권능이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마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총, 권능 그것을 스데반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일들의 어떤 시작점인데, 자,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일이 먼저 나타나요. 큰 기회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구체적인 일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 고치는 일들, 귀신을 내쫓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 시간 중에 요즘에 보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특별히 누구에게요? 제자가 아닌 스데반에게, 사도가 아닌 스데반에게 이 일이 일어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권능이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도 스데반 같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결과를 또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자유민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그 회당에서 함께 논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과의 논쟁에서도 이깁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지하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나타난 상황은 그 논쟁을 그들이 이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이것은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근원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놀라운 능력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박하는 와중에서도 스데반의 이 말을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보통 그런 논쟁이 있을 때는요, 논쟁에 자신 있는 사람이 나타나겠죠. 학식이 있고 연구했고, 스데반은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 이런 특별한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읽기 어려워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이 다양하게 논쟁을 하는데 그것들을 다 스데반이 이긴 것이에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냥 병을 고쳤어요. 귀신만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논쟁에서 졌다면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 스데반이 재판에 회부되고 마침내 돌에 쳐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형벌인데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될까요? 한 10대 맞으면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질겨요. 생명이 강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맞아야 죽는 거죠. 그런 잔인한 일을 당하게 됐는데 잔인한 일을 당하게 된 한 중요한 기점이 이것이죠. 이 논쟁에서 스데반이 이긴 것. 물론 능력으로는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더 크게 주목되고 눈에 띕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약 이 논쟁에서 이겼다면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이 권능을요.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힘으로 그냥 치부하면 돼요. 근데 논쟁하면서 성경을 이기지 못하니까 스데반이 다 정말 옳은 일이 되고 자기들은 잘못한 일이 되니까 여기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리고 무슨 일 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공에 고발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이렇게 돼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합니다.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합니다. 애통해해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은요. 이 앞에 나타난 일을요. 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서 그들을 이긴 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 사람들이 마음에 그 분을 이길 수 없었대요.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말싸움하다가 뭐 하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했는데 거기서 완벽하게 패배하니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 이러한 모든 일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 스데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베풀고, 여기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스데반이 처음 나온 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그 과부를 돕는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뽑혔어요. 그렇게 이제 등장한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성경의 이 사도행전 사건의 중심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설교 전에 가장 긴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의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구약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배격하고 그 분명한 선을 긋는 핵심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논쟁에서 이기는 엄청난 일들을 스데반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섭리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공에 고발한 사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공에 고발하여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발했죠. 자, 이게 6장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7장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실은 7장 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쭉 읽으면 되게 자연스럽죠. 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르되 이 사람이
율법을 고친다면 우리가 들었다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연스럽죠.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중간에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가 벌어졌고 거짓 증인이 고발하고 대제사장이 이것이 물어보냐 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건을 기록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요, 이야기 흐름을 뚝 끊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여기서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몇십 명의 사람이 함께 앉았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왜 주목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뒤에 나왔던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어떤 광채가 났기 때문에 주목하여 본 것인지, 아니면요, 이렇게 재판의 과정에서 그런 것처럼 거짓 증인들이 막 고발하니까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봤는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일, 어떤 일이요?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이 나타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거의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공회 앞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어떤 특별한 모습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실은 예수님도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고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험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본능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 살 길을 찾는데, 그런 자기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스데반은 그것과 좀 다르지만 그런 고발이 있으니까 그 얼굴에 정말 천사의 그 얼굴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그 얼굴에 어떤 천사 얼굴 같이 되고 어떤 광채가 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은요, 성경이 그렇게 몇 번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이제 구약의 모세에게 일어난 일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금송아지 만들고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던져서 모세가 깨뜨려 버려요, 십계명을.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산으로. 그래서 다시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돌판에 기록합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인간의 어떤 능력을 초월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최초로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대리자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또 한 군데 이런 광채가 나타나죠.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한 모습을, 신성의 어떠한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시죠. 이렇게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일들은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 계명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제자들에 보이실 때, 이 두 번 나온 일인데 지금 언제요? 스데반이 죽을 때, 첫 순교자가 나타날 때, 그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 얼굴과 같은 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는데 거짓된을 이렇게 고발한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와중에 스데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제 사건들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어떠한 은혜와 은총과 영광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은혜와 권능으로 병을 치료하고 성령과 지혜로 논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고발당한 와중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스데반을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말, 이것이 사실이냐 묻는 말에서 대답을 하죠. 보통 법정에서 판결자가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하는 말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변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주 긴 구절, 모세,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다윗, 그 전에 처음에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서술합니다. 어떤 면에서도 자기 변호가 아니에요. 게다가 그 어떤 면에서 자기 변호의 끝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랴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자기 변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이 모든 장면들이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을지는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막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설교에서 실은 인간은요 그것을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시는데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정말 찔렀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찔렀어요. 강하게.
강하게 찔렀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런데 찔리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의 마음 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스데반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요, 이게 공회가 벌어지는 와중에 누가 돌로 쳐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은 그의 백성들에게는요, 능력과 지혜, 권능, 영광의 강체로 나타납니다. 오늘 스데반에 나타난 이 모든 일들, 은혜와 권능이 있었고 성령과 지혜가 있었고 광채가 있었고, 이 모든 일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서 선포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 예수로서 받아야 되실 이 모든 것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그 모든 찬양을 돌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판이에요. 그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말 그대로 폭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보다 이 사건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은 없어요. 빛을 보았어요. 스데반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능력으로도 말로도 성경의 말씀의 어떤 설교로도 모든 면에서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오지 않아요. 마음에 찔려요. 찔리지만 빛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요. 앞에 빛이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워.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회개해야 돼. 곧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계속 고통스럽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빛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야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이 일들, 스데반이 공에 잡혔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법정적인 어떤 심판과 재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사건의 어떤 의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과 임재하심 앞에 나타나는 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만약 오늘 나온 사건을요, 역사가들이 기록했다면요, 이런 식으로 기록할 거예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미워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다. 그리고 고발했다. 스데반의 대답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고 그 반대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이 말에 진실이 없습니까? 실은 모든 말이 진실이에요. 근데 역사가들은 딱 그렇게만 기록해요. 무엇을 뺍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난 죄의 깨달음, 고통. 실은 이게 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으면요, 이렇게까지 죽이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모든 설명을 빼버리면요, 아까 했던 말들이 사실이지만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폭도로 변할 수 있는가? 공의에까지 고발할 정도로 이 사람들 성경에 많은 것을 알고 또 공의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폭도로 변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접하는 모든 기사, 사건, 어떤 책, 교과서, 역사, 이 모든 것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신 실체적 진실들은 싹 걷어내고 나머지 껍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려는 그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사건보다는요. 사건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가득 나타났어요. 특별하게 스데반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권능을 주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를 주니까 논쟁을 승리하고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미워했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이 했던 일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지금 법정적인 다툼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전에 대한 또 모세 율법에 대한 어떤 모독죄를 가지고 있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냐?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이 사람 분노하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과 임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흡사 미친 사람의 소리죠. 어느 재판에서 누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실은 크리스천 우리도 저 사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스데반에게. 스데반은 굉장히 지금 어떤 면에서 다른 존재로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일상적인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근데 이렇게 특별한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이 와중에서 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합니다. 앉아 계심을 여러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데 서 있다고 기록된 것은 단 한 군데 여기밖에 없어요. 몇 군데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안치사.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또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계심을 언제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건 왕자예요. 왕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권능으로 통치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편에 앉아 계셨다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읽은 부분에서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하고 곧장 죽었고 다른 기록이 없어요. 여러 주석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첫 순교자,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하는 순교자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흡사 그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이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자, 방금 말한 이 고백이요, 미친 고백인 것 같은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실은 그 전에 긴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마음에 뚫려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스데반이 그 긴 설교를 한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말을 할 때 이건 흡사 천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마지막
말은 이해가 돼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 것은요,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어떤 면에서 영혼의 고통, 혼란, 혹은 그들이 느낀 공포,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 귀를 막 뭐라고 막 소리 질렀겠죠. 그 스데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뿐 아니라 지금 짧게 말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죄인들의 괴로움과 고통과 흡사 마귀들의 울부짖음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두려웠다는 마귀들의 모습들. 혹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낸 그 귀신, 군대 귀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비탈길을 내달라서 죽어버리죠. 꽥꽥거리면서 죽었겠죠.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자,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이 스데반의 존재를 없애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보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물론 무서워요. 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 앞에 설교하기도 참 이게 잔인해요. 돌로 쳐 죽였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 벌어졌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이 잔인한 엄청난 일은요, 이 앞에 나타난 일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 혹은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겪는 이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서 겪는 고통, 두려움, 공포, 미움, 마귀적인 이 대적,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는 돌로 끌어내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개, 20개로 죽지 않아요. 돌로 친다고 해서 그게 뭐 정통으로 뭐 말 그대로 사람 죽일 수 있는 머리에만 계속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목에도 맞고 뭐 어깨에도 맞고 뭐 가슴에도 맞고 뭐 발가락에도 맞고 이럴 거 아니에요. 빗나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말 그대로 쳐 죽여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과정 속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스데반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또 계속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이미 앞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요,
이미 돌에 많이 맞아서 자기의 생명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는 상태를 알았던 것이죠. 이미 여러 어떤 부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짓 이겨짐, 깨짐, 이제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뭘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들이 스데반의 몸은 죽일 수 있었는데 스데반의 신앙은 못 죽였어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님만 의뢰하는 겸손한 신앙은 절대로 꺾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스데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한편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도 이렇게 담고 싶어서 뭐 따라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스데반이 어떤 그 능동적인 여러 가지 일과 주도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만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지만 이 모든 일 어떤 일의 결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결과, 권능을 주신 결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결과, 얼굴에 광채를 주신 결과로 이런 모든 일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고백도 마찬가지겠죠. 스데반이 어떤 뭐 영웅적인 기질, 그의 위대한 어떤 마음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교회의 첫 순교자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스데반이 어떠함이 아니라 평신도인데 길게 설교했다. 평신도인데 병 고쳤다. 평신도인데 그들을 이겼다. 평신도인데 마침내 죽었다. 순교했다. 스데반이 어떠함이 아니라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바라셔서 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임재함을 보이시고 영광을 다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지만 사도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통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통의 사람인 스데반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셔서 그런 모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임재하심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의 기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이 질문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